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놓지 말고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그래요. 우리가 지금 룻기서를 보면서 모든 걸 잃어버린 나오미가 어떻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럼 여러분,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뭡니까? 말씀, 하늘의 떡집이잖아요. 베들레헴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만 반복적으로 설계한 이유는 우리가요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 말씀, 예수. 교회 와서 앉아만 있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고 그 말씀 속에 예수를 만날 때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읽었던 룻기서 2장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가 나옵니다. 2장에 오늘 본문을 읽은 장에 보아스와 룻이 만남이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돌아왔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시했지만 굉장한 땅 지주고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모토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계획은, 종교 계획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계획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두 번째, 우리는 주의 말씀을 놓지 않고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잡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길게 2년 가까이를 강의했으니까 알지만 사사기의 사이클이 첫째 뭡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네? 징계하죠. 징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니까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사사를 보내서 회복을 해요. 그죠? 회복되니까 평안이 오잖아요. 평안이 오니까 또 죄를 져요. 그러면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이건데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여기서 뺑뺑뺑 도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여기서 징계는 어떤 징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었어요? 내가 왕 되어 살아가는 삶.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이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내가 사기치지 않냐 어쩌냐 이것 갖고 내가 죄를 지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뭡니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했잖아요. 징계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가 뭐였어요?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오잖아요.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저거가 뭐죠? 아니 괜히 나를 갖다가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는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회복되고 이 사이클이 지금 어떻게 해요? 룻기서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룻기서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잖아요. 정리해 볼까요? 여기다 맞춰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엘리멜렉의 불신앙이 무엇이에요? 죄를 지금 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을 갖다가 놓고 엘리멜렉의 죄가 뭡니까? 그렇죠. 떠나버렸잖아요.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거야. 교회를 떠난 거야. 말씀이 떠나버린 거야. 예수를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말씀을 떠나버리고 예배를 떠나버리고 이 자체가 뭐냐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니까.
왜 떠났죠? 고난이 온다고, 흉년이 온다고. 흉년이 온다고. 오늘 우리가 예배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베들레헴이 여기잖아요. 우리가 예배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흉년이 온다 안 온다? 옵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아니 룻기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흉년이 와더라도 엘리멜렉처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들레헴을 떠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봅시다. 불신앙에 대한 저기 룻기서를 여기다 여봐. 징계는 뭐였죠? 죽음. 더 나아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재산 잃었죠. 다 잃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잘 알잖아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잃게 해서 징계를 해서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여기 회개라는 건 뭡니까? 유턴이잖아요. 유턴. 결국은 어디로 유턴합니까? 베들레헴. 그렇지. 말씀으로, 예수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만 이해해줘도 저는 신날 것 같아요. 목사가 가장 기쁠 때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가 어느 지금 지점에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내가 현주소가 지금 어딘가 영적 현주소가, 응? 내가 너무 평안해요? 평안하면 반드시 죄가 온다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너무 상황이 좋으면 죄를 짓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클을 알면은 내가 평안하면 모든 게 뭐 걱정거려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기도하고. 저도 마찬가지. 교회가 평안할 때 목회자가 더 무릎을 꿇고 더 기도하고, 이제 뭐 속 삭힌 성도 없으니까 됐어 하고 그냥 말씀 놓고 기도하지 않아 버리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또 온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회복됐습니다. 귀환이라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귀환이라는 것은 회복입니다. 본문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본문 지금 2장을 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1장을 지금 계속 몇 줄 하고 있는데, 나오미는 누구죠? 엘리멜렉의 부인이에요.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1장 20절에 보십시오. 19절 20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느라. 자기의 고통에, 자기 집안에 풍지박살난 이 원인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알았어요. 나오미는 알았다니까. 우리 남편이 결국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 알았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미의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를 마라라 칭하다.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마라 뜻이 뭐죠? 쓴물, 괴로움. 여기가 출애굽기, 우리 가봅시다. 앞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찬양합니다. 무슨 찬양? 왜 찬양을 해요?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져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통과했는데 애국 군대는 다 죽었거든. 애국 군대가 다 심판받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거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한 게 뭐야? 15장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찬양을 하고 막 그 난리를 쳐요. 거기서 막 15장 1절에서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일렀으되,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흘 지났는데 물을 못 먹어. 그래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건 그런 것 같아.
어떻게 광야에서 이렇게 물도 없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했을 때에 자 읽어보세요. 22절 15장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 자 광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며칠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 즉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해달라 그런 마라. 마라 이름 뜻이 뭐야? 쓴물. 나오미는 나의 기쁨. 지금 나오미는 정확하게요. 이런 기사들을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는 기뻐한 자가 아니라 나는 쓴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지금 22절, 23절 알았어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과정이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은 왜 언제 원망해? 물을 마시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도요.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자들은요. 늘 불평이에요. 불평.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 언더라인 쳐죠 여러분 성경에 한 나무 동그라미 치라 했잖아요. 한 나무 언더라인 쳐보세요.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가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지면 물이 뭐였다? 달아졌다. 그럼 우린 다 알잖아요. 한 나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러분이 쓴물이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쓴물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단물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첫째, 써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어요. 이 한 나무는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한다. 한 나무가 잘려서 쓴물에 던져짐으로 단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쓴물이었던 우리가 단물로 될 수 있던 것은 뭐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걸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어떻게 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범죄한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내가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 더 말해서 그 믿음은 은혜로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이 내가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가 봅시다.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조은성 성도님 읽어보세요. 1장 21절. 나의 기쁨이라냐? 나는 기쁨이 있는 자 아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했고 접는 자가 나를 괴롭겠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 말씀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기에 그에게 하나님 뭐한다? 징계하셨고 괴롭게 하셨다. 왜? 존성은 왜 그래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21절에서 나오미가 뭐랍니까?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서 돌아온. 거기 보세요.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사실 든든한 남편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장성한 두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든든한 뒷받침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그 환경이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자기의 힘이라. 세상 사람과 별 다르지 않아. 그런 나오미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걸 다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에, 비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소중한 것을 빼앗겼을 때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빼앗아 보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도, 때로는 어떤 자녀의 아픔도, 자기의 몸 빼앗아 보는 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는지. 엘리멜렉은 바로 떠나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떻게 이방 땅에서 몇 년을 보냈어요? 10년입니다. 그 10년을 보낸 이방 땅에서 10년의 기간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렇게 징계를 받는 그 나오미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산다? 돌아가야 산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까지 맥없이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정말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갖다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먹으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이게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예배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네. 뭐가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야만이 축복인 줄 알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축복인지 아세요? 네.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산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축복인데 이걸 몰라요. 축복인지. 그리고는요, 뭐가 좀 많이 잘 되고 보면 아우 복 받았네. 누구 장로님, 누구 집사님, 누구 뭐 성도님, 아유 복 받았네요. 막 이래.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베들레헴에서 정신적인, 물질적인 풍요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을 떠난 그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모든 걸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독자들에게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나가지 맙시다. 말씀 떠나가지 말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 성경에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절대로 베들레헴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왕되어 산다면 그의 삶은 첫 번째, 황폐한 삶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살 수는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에? 뭐 첫째 보이면 그러잖아요. 뭐 11조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뭐 물질적으로 안 하니까 뭐 쌓일 수도 있겠죠.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쌓을 수는 있다 할지만은 영적으로는 모든 걸 다 있습니다. 뭐죠? 행복,
기쁨, 하나님 주신 행복,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스라엘 왕 되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는 물질적으로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는 왕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다 소유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근데 행복하지 않아.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울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 것을 알아요. 그 가족, 그 가정, 그 자녀들 다 죽습니다.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사울 왕이 그렇게 했단다가 아니라 사울 왕처럼 자기가 왕 되어서 살아가는 그 자의 삶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 모두가 다 죽죠.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죽죠? 네. 시체가 성벽에 못 박힙니다. 자기 아들 두 아들도 다 못 박혀요. 벌거벗겨서.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끄집어내서 장사 지내주잖아요. 그런 비참한 걸 보여주면서 믿음의 사람들 사울과 다윗을 놓고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래?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의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어때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울 왕의 삶의 결과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버림받는 그는 어떻게 해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자 보세요. 여기서 여호와의 신은 뭡니까? 성령. 성령이 사울에서 떠나니까 누가 그 자리를 딱 들어가? 악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런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붙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악신에게 붙잡는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악한 신에 붙잡혀 살았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은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 여러분 악신도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야. 귀신이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떠나버린 그 자리에 반드시 어둠이 지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둠이 지배한 그를 14절 하반절에 번뇌케 하니라. 번뇌케 한다. 이 번뇌가 뭐예요? 그를 덮쳐요. 그를 공격해.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냥 기뻐하지. 진짜 주님이 준 그 기쁨을 못 느껴. 교회 예배하는 이 기쁨을 못 느껴. 찬양하는 기쁨을 못 느껴. 그러니까 늘 그는 번뇌예요. 얼굴 보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가리려고 치장을 하지만 이건 어떻게요? 감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반드시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다. 결국은 여러분 그 밑에 쭉 읽어보면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뭐합니까? 찬양.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뭐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축복이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출됐어요. 하나님 뽑아줬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다. 그런 비참한 말로다. 본문에 다시 한번 가보면 룻기 1장 21절에서 지금 룻은 그렇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다시 보세요. 룻기서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자 여기서 우리 지금 정리했어요. 재산이고 뭐고 다 많이 팔아갖고 다 나갔단 말입니다. 그것이 10년 만에 다 없어지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에서 뭐예요? 둘째 아들 그 아버지에게 뭐예요? 나의 재산 분깃을 달라 그래갖고 전부 다 아버지가 분깃 주니까 그걸 갖다가 팔아갖고 호랑방탕해갖고 어떻게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를 먹고 있다가 그가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옴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 하잖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 돌아와야 된다는 거. 근데 돌아왔더니 큰아들이 그냥 창기하고 그 다 재산을 갖다가 헤쳐먹은 놈을 갖다가 아버지는 뭐가 이쁘다고 그 놈 동생 그 개를 갖다가 반기고 풍악을 울려라 돼지를 잡자 소를 잡자 하고 막 가락지를 끼고 합니까? 그랬잖아. 그가 누구예요? 율법자. 율법주의 유대인. 율법으로 사는 자는 그렇다는 거야.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복음으로 형도 기다렸으면 그렇게 돌아와. 그 율법주의는 뭐야? 허비했다는 게 아버지 재산, 돈. 우리에게 그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루카서 1장 21절에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뭐했다고? 징벌하셨고 젊는 자가 나를 뭐했다고?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냐.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마라라고 해라. 마라. 나는 쓴물이야.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믿는 자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묵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흥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기도 하시고, 흥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산이 막 많아지고 재산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흥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를 때 그 다 허비하고.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장을 보세요. 2장 한나의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이에요. 자, 6절만요. 시작. 여호와는 음부에 계속 여호와는 부하기도 하시며 높이기시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써보십시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루카서 1장 22절에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더라. 자, 그럼 여기서 자기 성경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떤 시기다? 보리 추수. 지금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의 양식이 풍족해졌다. 일장하고 배경이 이제 완전히 달라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가.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지금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에 돌아오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라 하고는 어떻게 해요? 서두에 1장 1절, 2장 1장 맞을절.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시기는 양식이 가장 풍족한 추수 때. 이제는 뭐예요? 굶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룻이 뭐합니까? 나오미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할 그런 나이인가 봐. 룻이 뭐예요? 이삭을 줍잖아요. 이삭이 뭐예요? 추수를 하고 떨어진 것들.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을 줍지 마라 그래요. 왜? 고아와 나그네 애들에게 먹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버려두래요.
자, 그 시기에 돌아옴으로써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해할 일을 기대감을 갖게 해요. 성경은 나오미의 귀한 시점을 자 보십시오. 1장 22절에 나오미의 베들레헴의 귀한 시점을 어떤 때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성경은 나오미와 룻이 귀한 시점을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상이 추수와 관련돼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써보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쓰고 우리 봅시다. 첫째,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풍족해질 것이고, 둘째가 중요하죠. 자,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두 번째는 이 추수 이삽 죽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 보아스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이야.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는 22절 1장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2장을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굶주리지 않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누구를 만난다? 보아스를 만나고, 두 번째, 보아스와 룻이 뭐예요? 결혼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걸 몰라, 본인들은. 근데 우리는 독자니까 다 읽어서 알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나오미와 룻은 뭐예요? 앞으로 누굴 만날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룻기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룻이 어떻게 될 거고, 우리가 지난주도 다 했잖아. 결국은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족보에 올라가게 되고 엄청난 다윗의 왕가의 가문으로 등극을 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숨어져 있잖아. 근데 룻과 나오미 지금 입장에서는 하루도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여러분과 제가 생활하면서 정말 그런 암울할 때가 여러분도 때로는 있었을 거예요. 저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그렇게 각박한 그 시점에서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쨌든 거기에서 저에게 최선을 다해 삶이 이런 풍요로운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룻기서냐 모든 신앙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고난 중에 읽었던 책이 어디예요? 시편. 거기가 시편이 고난 중에 다 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힘들었을 때 찾는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부족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거든 사실. 울면서 그 시를 읽고.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규합한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다 다룰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규합한다 한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닮을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 모두가 우리 생명을 규합한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닮아낼 수는 없어요.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목사님 답변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답변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요, 막 기도를 많이 하고요, 막 금식을 많이 하고요, 막 기도는 문일 때 올라와서 막 했더니 하나님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지난 아니 그 과정을 통과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한 말로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수많은 데 썼지만 한번 써보세요. 은혜란 원어는 헬라어 카리스예요. 은혜란 그레이스란 써보십시오.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하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냥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하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아무도 하나님의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주는 거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경을 많이 보니까 주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어떻게 끝나요? 은혜로 끝나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허준 성도님이 22장 21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은혜. 주 예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뭔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모든 자는 누구예요? 선택된 모든 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아직 교회를 못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분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허준성님 다시 한번 2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다?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한 거 뭐예요? 방주를 만들잖아. 교회가 되잖아.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교회. 교회 이름 뜻이 뭐예요? 교회 뜻이 뭡니까? 에클레시아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간 자들. 이상임 목사님, 에베소 2장이잖아요. 은혜. 에베소서 2장 여러분 다 찾아보십시오.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론. 에베소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지금 보려는 게 집사님 뭐예요? 그 은혜.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뭐죠? 십자가. 거저 주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집사님 천천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좋은 성도님,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은혜로 생겨. 은혜로. 은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다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집사님, 유집사님 천천히 한번 8절 다시 한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얻었나니 집사님 그래서 얻었나니가 뭐예요? 완료행위거든. 완료됐다니까. 근데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요 완료됐어요. 구원이.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우리가 생명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고. 그 다른 친구들 못 믿어. 근데 지우가 했잖아. 아빠 따라서 예배를 안 오잖아. 안 오고 1년, 2년 갔다가 교회 생각 안 하잖아. 그럼 이거 은혜가 없어요. 다 믿음도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럼 어쨌든 간에 지우가 아침에 막 일어나셔서 와야 되잖아요. 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 올 때 짜증나게 막 아빠 깨우면 짜증낼 때도 있었잖아. 엄마한테 막. 그런데 나중에 이제 커서 보니까 아, 그게 한 은혜였구나. 왜? 그 은혜로 뭐가 생겨? 믿음이. 그러면서 자 10절 다 같이 우리 읽을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며. 다시 한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무슨 말 알겠죠? 행위에서 난 게 아니야. 내가 뭘 해서 이게 아니야. 사실 여러분 만약에 뭘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 하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갑니다. 본문 가봅시다. 루카서 2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어진 게 뭐다?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구원. 잊어버리지 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이 왔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자라고 내가 확신을 하고 있다. 루카서 2장 1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누구다? 엘리멜렉. 자, 엘리멜렉은 죽었어요. 그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 드디어 이제 나오는 이제 2장에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룻기서의 시작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에요. 자, 써보세요. 2장 주제 써보세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 쓰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룻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보아스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룻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어떻게요? 그렇게 남편을 잃어버린 역적인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된 저와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만나야 돼? 보아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보아스와 만남을 통하여 결혼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